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41절인데요. 에베소에 3차 선교지에 가서 중직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중직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걸 성령 받지 못한 자가 틀렸다 하면 막 비난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따로 세웠어요. 그게 9절에 나오는 얘기죠. 바울이 이 제자들 중심으로 집중 훈련을 했어요. 집중 훈련을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신학교죠. 신학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보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사람도 없고 은 5만이나 되는 우상의 책을 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환자들이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막 건강해져 버리고 이런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제사장의 7 아들들도 흉내내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빙자해서 말하노니 더러운 귀신 나가라 하니까 악기 들린 사람 확 달라들면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었다. 그리고 벗은 몸을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쫙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아시아로 내보냈더니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오늘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셔서 한 교회 한 교회 진단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목회자고 7교회 사자들이고 7 촛대는 성도들이라. 교회가 목사가 이끌고 있고 중직자들이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잘한 것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참기도 잘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또 이상한 사람들 내쫓고 잘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거 밝혀내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랑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랑, 제일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제일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일에 막 치여가지고 기계처럼 돌아가면 큰일 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촛대가 옮겨진 경우 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 집안이 있었는데요.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에게로, 사무엘 집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엘리가 있는데 엘리는 사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앞에 사사가 이제 엘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홈디와 비라스 두 아들도 사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 목사님의 자녀들도 목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12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함으로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육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취한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소리치겠니? 술 끊으라. 아니,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울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이 어두웠으면. 그래서 한다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전에 성경은 불량자라, 요즘 성경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이에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면서 예수를 모르더라. 이거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직계도 하기 전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하고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집안 이렇게 망할 것이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었고, 엘리가 그걸 다 듣고도 회개를 안 해요. 엘리 너 집안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린 하나님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매달려야 될 텐데 안 해. 엘리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의 아들 둘이가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둘이 죽어버려요. 홈리와 비나스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만했대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전쟁터에 있던 누가 달려와서 전쟁이 어떻게 됐냐, 예,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돼서 의자에 잡혀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더라 그랬어요. 그때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둘째 아들의 부인이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이가봇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아이 낳다 죽더라 그랬어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촛대를 사무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사무엘 집안으로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 5자녀를 보너스로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다 알려주셔요. 하나님 음성 듣고 얘기하니까 다 성취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이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 미리 알려주는 대로 얘기하니까 말이 다 성취되더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냐,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 10장 1절에 보니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 사울을 사무엘이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세웁니다. 여기에서 엘리는요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예배 위원들 이번 헌신 예배인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살아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엘리는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예배를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 이름은 아비아라. 이 요엘과 아비야, 이들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사사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신정국가의 사사는요 최고 가는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사로 세웠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도록. 그래서 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왕을 뽑아가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이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사무엘에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들어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무엘이 참 잘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자녀에게 예배의 언약을 실패해요. 이게 큰 잘못이었죠. 두 번째로 사울 집안에서 다윗 집안으로, 다윗 가게로, 사울 가게에서 다윗 가게로 촛대가 옮겨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여기 안 왔습니까? 아니, 왔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저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막 기름 붓고 이렇게 했어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해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가 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을 다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전쟁해서 이기했는데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사사가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13절에는 다윗이 안수기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크게 감동받는데, 14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리더라. 뭐 성령 떠나고 악령 들리면 표 없어요. 겉으로는 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18장에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18장 7절에 얘기하죠. 이 말에 사울 왕의 악신이 더 확 역사하는 거예요. 아,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을 이 사울 왕 악신 들려서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세월 다 가버렸는데요. 28장에 보면 28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악기를 어떻게 되겠냐.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 왕의 죽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함으로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였다.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 굿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는데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넘어간, 다윗의 집안으로, 다윗의 가게로 이 촛대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16장 1절로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더라.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3장 22절 23절에 내가 이새야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 대해서는 뭐 하도 할 얘기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제 다윗은 시도 많이 쓰고 굉장한 최고의 성공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이 사울이 예배 실패하죠. 무당차에 갔으니까요. 다윗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때 범죄했습니다만 다윗은 전체적으로 예배에 늘 성공했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가 뭐 100편 넘습니다. 왕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늘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 축복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또 이어지는데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난 들판에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 예배드려야 된다. 이 고민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 통해서 내가 언제 네 보고 뭐 성전 지으라 하더냐? 뭐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느 공간에 갇혀 있겠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짐을 내가 너무 기뻐하노라 하면서 네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겠다. 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주 유다 지파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다윗의 집안의 혈통이 계속 남조 유다를 이어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촛대가 옮겨진 축복의 집안이 됐죠.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져요.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도 해요. 이전 시대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모여진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진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니까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이 왔고 47절까지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 왔어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2장 1절로 47절에 성령 충만이 왔고 3장에 안전베개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릴 때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 보여주고 있는데, 10장 1절로 48절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지는 것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만나져 가지고 로마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이 11장 1절로 18절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로마의 장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다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 주고 그리고 밥 먹고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어놓고 베드로, 당신이 왜 이방인 로마 사람 집에 가서 밥 먹었어? 우리만, 유대인들만 교제해야 돼. 우리만이 하나님이고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했냐? 이래서 베드로를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 또 성도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은 거죠.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돼. 도저히 이 교회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거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 19절로 30절.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와 보니까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은혜가 뭐 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가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고요. 둘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 들어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 듣고 부조를 보이더라. 헌금해서 선교금을 도로 보내주는, 모교회로 보내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교회예요. 이게 13장 1절로 4절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부활한 것도 받고 성전화 다 받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고정관념 굳어져 있는 거, 우리들만 하나님 믿어야 돼. 유대인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전통이에요. 이방인하고 대화하면 안 돼, 이래 나온 거예요. 참 무섭죠. 이게 고정관념 확 쓴뿌리로 박혀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모두 복음 듣게 해야 된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 안디옥 교회 제대로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바울이요,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바울의 고백을 바로 받고,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로마까지 가서 막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비된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거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뭐 룰랄라 하다가 축복받고 놀다가 친구하라, 그게 아니고 반드시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혀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구역이 26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 한 곳에서 어린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하면 1년이면 26명, 2명씩 전도하면 50명이 넘게 주일학교가 전도될 텐데, 내 자녀의 친구들 아니면 손자 손녀의 친구들 고민해 보세요. 오늘부터 구역 단위로 좀 해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을 안 전하면 썩어요. 맛을 잃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진 동일교회 가니까요,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 때 목사 설교 딱 마치니까 전부 구역원들끼리 둘러앉아요. 구역원들끼리 10명, 뭐 15명, 7, 8명 전부 구역. 거기서 이름을 적는 거 떼놓고 전부 기도해요. 우리 구역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누구 따라온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죠. 막 이래가지고 합심 기도하고요. 그 구역원들이 신경사가 다 뽑게 해주면서 애를 막 뒤집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렇게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잖아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저 아이 전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애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애가 복음, 어릴 때 복음만 평생 하나님 앞 쓰임 받는데 복음 못 받으면 평생 사탄에게 도구로 돼서 막 하나님 원수된 일을 계속하면서 사탄의 심부름 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당 꺾어서 하고 스님 꺾어가지고 하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맡겨 좋은데 안 하니까. 촛대 옮겨보면 비참해집니다.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 집안 가보니까 완전 집안 완전 다 망해버리잖아요. 사울 집안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 때 다 죽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사울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어떡할까요? 기브온 사람 불러가 물어봐라. 어떡할게요? 사울 집안의 자녀들 7명 목매달아 줬어요. 집안 다 망해버리죠. 촛대 옮기니까 비참 완전 다 망해버려요.
이 축복의 촛대가 성경 역사에 보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 옮겨진 개인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촛대가 옮겨오는 우리 개인들과 교회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위원들인데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부모하고 자식이 주일날 서로 일주일 동안 바빠요. 바빠가지고 한국만큼 바쁘게 해서 사는 나라가 없죠. 정신없이 나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제 포럼하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문 걸어 잠그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면 그거 어떤 집안이겠어요? 사단 충만한 곳이죠. 서로 소통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월요일날 이런 실수했고 화요일날 저런 실수했고 제가 하나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참 영광 가리면서 이런 행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주세요.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음성을 듣고 메시지 붙잡고 응답받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 안에 기도 우리가 드림이에요. 찬송 드림이에요. 헌금 드림이에요. 다 드리는데 말씀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데 목사 설교로도 들으면 실패해요. 신명기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가 막 설교 잘 못하고 막 헛소리 좀 하고, 본문 말씀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 인생 실패됩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였어. 예루살렘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인데 우리만 했을 때에 촛대 옮겨버렸어요. 얼마나 환란이 심했습니까? 다 잡아 죽이는데요. 왜 복음 들고 안 가니까요. 우리만 하니까 다 잡아 죽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도 성공하고 또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포럼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 한번 찾아보자. 필요하면 막 극장도 한번 가고 아니면 밥도 같이 먹고 한번 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한번 애써보자. 이런 포럼 계획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고 옮겨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귀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일꾼들을 세워짐으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센터가 되어졌던 두란노 교회가 있고 두란노 서원이 있고 에베소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로만 하고 정치로만 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니까 지금은 이슬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곳이 됐습니다.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져서 축복의 촛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